우리의 자세, 부르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도 고난을 비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살았던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고 살면서 계속 축복을 받고 죽을 때까지 축복만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또 그런 고난의 횟수가 많거나 작거나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죠. 고난은 있었으나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혹시 만약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고난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살아오면서 7일 동안 살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 계십니까?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사셨던 분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지난번과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불평하며 불만하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오늘 살펴볼 이 사사기의 내용도요, 고난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던 것은 그 반드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남겨둡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런 것들은 다 남겨두게 되었죠.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오히려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또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침략으로 인하여서 전투에 패배하게 되고 전투에 패배하여서 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고 살아도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전처럼 출애굽을 시킬 때 그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있었다면, 아니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었던 여호수아가 지금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다하여서 이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온전히 이끌어줄 수 있는, 전투에 나아가서 승리를 할 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그런 리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이 오죽 심각했으면요, 여호수아가 끝나고 여호수아 끝나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에서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성경인 사사기의 시작을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지금 저 상황이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영적인 리더가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저랬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없기 때문에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올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요, 누가 나아가서 싸워야 할지, 또 그 민족들이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삶, 누가 전투에 나아가서 싸우리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투에 나아가서 설령 싸운다고 할지라도 예전에는 승리만 하였는데, 그렇게 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승리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더 패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사,
사사의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사를 두어서 이스라엘을 잠시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사는요, 때로는 제사장처럼 그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때로는 민족의 지도자로, 리더로서, 또 때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시고 사사로 통하여서, 사사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문장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는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단락과 단락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장이 나올 때도 있고, 장과 장이 넘어갈 때마다 이런 문장이 나올 때가 꽤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죽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으면, 그들 마음대로 보기 좋은 대로 살았으면 이런 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라는 말들이 이렇게 자주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이 범죄하여서 타락하여서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할 때, 그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리하여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삶이, 생활이 평탄하지 못했을 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으니까, 또 나의 삶에 평안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다시 범죄하는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또다시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요. 그렇게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면 또다시 재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들, 범죄하고 타락하고, 또 그래서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또다시 내가 좋은 대로 행하며 살고, 또 타락의 길로 빠지는 이런 모습, 누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까? 이런 삶, 누구의 삶과 여러분 많이 닮아 있다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여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저 그대로 놔두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겨줘 버리십니다. 지키시지 아니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시지 아니하고 넘겨주게 됩니다. 손에 넘겨준다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에게 전투에 나아가서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이 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그들 스스로 철저한 회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철저한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구원하여 주면 또다시 죄의 길로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놔두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견뎌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은혜로,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을 때는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부르짖었으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하셨던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 사사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대신하여서 전달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사는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는 사람, 리더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는 연약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으니까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범죄하는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그 사람도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완벽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저 연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요,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원래 없었던, 내가 발휘할 수 없었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사사가 될 만한 제목감이 아니라는 것을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여러분, 밀을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넓은 들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밀을 뿌려놓고요, 틀이 달린, 채가 달린 긴 막대기를 들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야지 밀이 타작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아주 작은 사이즈 포도주를 짜는 그 틀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일을 몇 배나 더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하여서 포도주 즙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식들을 넣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자기가 먹을 그 곡식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연약한 생각 때문에, 그런 궁핍한 생각 때문에 남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론을 보면 그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 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능력과 담대함, 형통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면 기드온처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임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겸손은요,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백 철치의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겸손이라면 자기를 낮추는 거. 아유 아닙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아닙니다. 의대에 그걸 갖다가 겸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겸손이라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그냥 무작정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은 적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사하는 교회에. 제가 사역에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저를 신경 써주시고 특별히 챙겨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저의 한 이모뻘 정도 되는 나이에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굉장히 잘 챙겨주십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져주시는데 때로는 그 관심이요,
저의 머리 스타일이나 옷을 어떻게 입는지 그런 패션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그 머리 스타일 TV에서 송중기가 하고 나온 거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전도사님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계신 곳에서 송중기의 송자도 꺼내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큰일 난다고 제가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구봉주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들으시더니만 뭐라 해주는지 아세요? 그 여자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그랬다가 큰일 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이 하는 그 겸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그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이고 아니라고 그걸 겸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얘기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YDC 어떤 형제와 제가 이렇게 가끔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공부도 하고 또 직장생활도 하고 또 그렇게 해도 너무 힘들대 교회 생활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귀해서 아이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형제에게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래 너무 수고가 많다. 그래 너무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당을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데는 아닙니다 막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럼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형제에게 아닙니다 하는 그 형제에게 그렇지 아니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과 행동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 이상 피곤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가져야 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위대한 용사여.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이 구절을 읽기 전에 기도원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 넣어서 타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사람인데 선사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위대한 용사여, 큰 용사여,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기드온의 성향은요, 이렇게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라도, 연약한 사람이라도 사사로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심하여도, 내가 연약하여도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누구라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라도 저라도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 이스라엘의 이 현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으며 리더가 될 수 있으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 그 삶의 고난이 많은 삶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인해서 내 삶을 구원낼 수 있다,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볼품이 없어서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처럼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걸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바로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원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고난 자체를 겪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고난이 웬 말입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나를 부르시면서 위대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충분히 그 이방 민족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져 묻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 말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와 저런 핑계 대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핑계는 나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 행동은 그 부르심에 온전히 임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부르심에 겸손하게 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 그것을 받기 힘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로 그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또 기도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의 힘으로, 문맥상으로는 너의 힘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담긴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준 그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나 너와 동행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미디안 그 민족의 손을, 미디안의 그 민족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는 자기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말과 행동이 겸손처럼 보입니다. 내가 널 크게 들어 사용해 줄게.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해 줄게. 너는 이제부터 앞으로 리더야. 영적인 리더야.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리더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게 세상적으로 볼 땐 겸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은 내 생각은 적게 하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후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겸손하게 임하셔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YDC 청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기도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시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데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만한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원의 그 성향대로 소심하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으로 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시면 내가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원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저 너는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미디안 민족들과 전쟁할 때 너는 미디안 민족들을 상대할 때 한 사람 치듯이 그를 쓰러뜨리리라.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더 확실한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운 간증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계신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항상 잘 안 되고 가고 싶은 학교도 잘 못 가고 하는 일마다 맨날 실패하고 그래서 조금 의심의 마음이 저 안에 조금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한적한 동네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다가 넓은 도로에 차가 몇 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큰 사거리가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의 도로는 센서가 바닥에 있어서 차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빨간불이었다가 파란색 불로, 내가 갈 수 있는 초록색 불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저보다 먼저 오는 상대방 반대편 차선에 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옆에서 사거리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 차들도 있었고 저는 한참 뒤에 있었어요. 순서상으로 보면 제가 세 번째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다면 저부터 보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먼저 갔습니다. 제가 먼저 지나가게 됐어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교차로를, 이렇게 사거리를 3개나 더 지나가는데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다음 교차로 갈 때 진짜 계시다면 또 저부터 보내주세요. 또 제가 먼저 갔어요. 그래서 교차로 3개를 4개를 지나가는데 브레이크를 한 번도 밟지 않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 굉장히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그 교차로 사거리 신호등과 감히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 신호등을 보고 제가 그렇게, 참 부끄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장난쳤던 제가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때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입니다. 진짜 살아계시나? 진짜 계시는 거 맞구나.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저런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사라는 그 사인을,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보여주지 않고 믿으라 합니다. 때로는 보여주고 믿어라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성경에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할 땐 보여주시지 않고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 큰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임할 때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임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당신은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바라보면 죽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에 다가가기만 해도 그 사람은 그 임재와 그 영광에 이기지 못해서 그만 죽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과 23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잠시 등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였기 때문에 들었던 이 기도원이 느꼈던 이 두려움은요, 이 슬픔은 사탄이 주는 그 공포와 두려움, 그 슬픔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 내 마음 상태가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그 부르심의 경외함으로 나아갈 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 그 부르심의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그 외아들 이삭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여호와의 사제를 마주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경외함으로 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이 임하는 기드온과 같은 그 경외함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임한 기드온은요, 처음에는 연약하고 약한 모습이었지만, 소심한 모습이었지만 후에는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요, 아세라상 그 우상을 찍어버리는 그런 담대함과 용맹함, 용기 있는 모습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들어 쓰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 영적인 지도자로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나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내 생각은 적게 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하는 축복과 은혜가 이 사사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 그 무한한 사랑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YDC 예배자, 리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